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김미희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사랑회에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위에서 특별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찬양대도 어수속히 복원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부정한 종이 말씀 전가할 때에 기록된 원목적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 지난 어린이 주일 때는 대화 설교를 이어서 했고, 오후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보에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마태복음 14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대화 설교를 이어갔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오후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은 문제도 내고 또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절기설교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한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년 한 번씩 맞이하고 또 설교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부모들을 공경 못하고 부모님들을 순종 못한다, 그거는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모님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자녀들아 하고서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가 사실은 제가 강좌하면서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5장 22절부터 보면은 아내들이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내들이여, 그러면 남편들아, 그 다음에 종들아, 상전들아,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그 뒤에 보면은 부모들아, 이렇게 나오는. 교회론을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왜 갑자기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겠나? 한번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 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 하듯이 가정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듯이 가정 생활 해라. 또 종들아, 상전들아 하는 말씀은 교회 생활 하듯이 직장 생활 해라. 요즘으로 말하면 자녀들아, 부모들아 마찬가지 가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려옵니다만은 우리의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외하는,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은 그 가정이 최고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의가 갈라지고 말도 안 하고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비록 가난하고 없어도
형제끼리, 가족끼리 화목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그런 말씀을 자주 잠언서에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목은 흔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정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공경에 대해서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성경 속에 이제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2절 딱 나와요. 2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이제 2절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5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 마태복음 19장 19절, 마가복음 7장 10절, 마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8장 20절.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에는 정확하게 2번, 그 다음에 신약에는 5번이나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부모님 이제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네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순종은 공경이 돼야 순종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전혀 공경하지 아니하는데 부모 말에 순종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공경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보니까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가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바드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뜻을 보니까요. 무겁다. 첫째는 무겁다. 그냥 부모님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겹다. 무거운 거나 힘겹거나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짐이 되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자녀들이 물론 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짐스러워도 감당해야 될 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카바드라는 단어의 뜻을 종합해 볼 때에 비록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무겁고 힘겹다 할지라도 존경의 대상이고 또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존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항상 성경에서 7번이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는 뭐 정확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대로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도 역시 부모 그런 내용들 다 빼고 정확하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표현만 성경에 구약에 2번, 신약에 5번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은 공경하라는 단어가 티마오라는 헬라어인데 뜻을 보니까 범죄를 사정하다. 그 다음에 정당한 형벌을 정하다. 뭐 선고하다, 평가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법적인 의미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선물하다, 상을 수여하다, 평가하다, 과세하다, 가치나 값을 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존경하는 것이고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에 경의를 표하면서 부모를 대하는 이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신구약 66권을 압축한 것이 레위라고 말씀드렸죠. 신구약 66권을 다 압축한 게 레위기고 레위기를 더 압축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압축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보통 뭐 다른 교회에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사실 사람을 위한 계명이죠. 안식일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지만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심지어 나그네나 그다음에 모든 짐승들까지라도 일하지 말고 쉬라. 하루 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바로 사람을 위한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서 특별히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 것도 계명을 지킬 때에 뭐 약속을 하셨죠. 그렇지만은 인간에게 주어진 약속은 바로 5계명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첫 계명이라는 말이 첫 번째 하는 뜻도 있지만은 최고의 계명이다. 최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 당연하죠.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그쪽으로 하나님 계명으로 보내고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는 최고의 계명이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모세가 유언같이 명령한 내용이 7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모든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율법을 낭독해 주라. 그러면 그들이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유언처럼 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뭐 다 묵상했고 몇 번 대화서리고 듣고 했습니다만은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실천을 안 했잖아요. 실천을 안 한 결과가 어떻게 해요? 북방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586년에 포로잡혀 갔다가 다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재교육받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에 그런 어려운 일, 그런 힘든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은 징계.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사람들의 그 욕심을 이렇게 보면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려면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도 사 먹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지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인간의 도리예요.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하는 것은 그 가지가 이제 가지를 낸 뿌리, 그 근본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가지가 뭐 지가 잘나서 지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지가 그냥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모님은 내 자신의 뿌리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뿌리는 바로 우리 부모님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과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나라의 뿌리가 가정이잖아요. 나라의 뿌리가 가정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가정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왜? 자녀를 안 낳으니까. 우리 때만 해도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또 여자들은 또 불평을 좀 많이 합니다만, 뭐 요즘 반대가 돼가지고, 아들 가진 부모들은 재미없대요. 딸 가진 부모들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아들 하나 낳기 위해서 딸을 4씩 놓고 5씩 놓고도 또 아들 하나 얻기 위해 가지고 계속 놓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 선호 사상이 없으니까 아예 아이를 안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사회 질서의 기초가 바로 가정이고 가정의 뿌리가 부모님인데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웃의 나이 든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도 바로 이 사회 생활 속의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겠다. 땅에서 장수하겠다 하는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녀되는 입장에서는 부모가 하든 안 하든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든지 간에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는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그 효성이 지극했잖아요. 제가 강조할 때에 가상 7언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는 복음이다 할 때에 가상 7언 속에 한마디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렇게 한마디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는 효의 복음인데 효도 보통 효가 아니라 최고의 효. 그래서 앞에 큰 대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대효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효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핏줄이 전혀 없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효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속에는 그런 예를 들려면 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들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첫 계명보다는 저는 최고의 계명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약속이 따라가잖아요. 네가 땅에서 살 때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